자, 오늘 우리 열두 제자에 대해서 우리 마가복음 3장을 통해서 볼 텐데요. 우리 마가복음 3장에는 열두 제자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12명을 한꺼번에 기록한 부분은 성경에 한 4번 나오거든요. 근데 12명의 제자들, 사실 우리가 한 명 한 명 이름이 조금 다르게도 쓰여 있고 또 헬라식 방식이 좀 다르게 쓰여 있는 것도 있지만 12명은 다 중요하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12명을 부르긴 하셨는데 12명만 부른 건 아니시죠. 더 많은 무리 중에 12명을 제자로 세우시게 됩니다. 근데 그보다 앞서서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사실은 2장에서 연결되어 예수님은 계속해서 어떤 논란을 일으키는 장면들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데 그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와 박수치면서 대단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반대자들은 더욱 강력하게 반대하는 계획들을 모의해요. 자, 오늘 이 3장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한쪽 손을 사용할 수 없는 신체 장애가 있는 분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문제는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이때 당시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함인데 신체의 장애는 병하고는 좀 다르죠. 질병은 어떤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있다면 장애는 사실은 치료를 통해서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장애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근데 이 손 마른 사람은 당시로서는 장애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주목해서 봅니다. 왜냐하면 손 마른 사람 손이 이렇게 붙어서 움직일 수 없으니 외모적으로도 특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속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면 알죠. 아, 저런 장애인이 왔네. 장애가 있으신 분이 왔네. 보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호기심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 재미있는 건 여기에 또 다른 사람들, 되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뭐냐 하면 당연히 저 고칠 수 있는데 안식일에 고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의 차이가 참 큽니다. 기적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가 아니라 기적을 안식일에 어디 하나 안 하나 보자 이런 거예요. 야, 좀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을 보면서도요 사람들이 감탄하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기적을 빌미로 해서 고발할 거리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바리새인의 믿음이 더 컸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연히 저 손 마른 사람 고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쩌면 되게 대단한 믿음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완악한 심령은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악한 사람은요 복음의 반대자라고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반대에 있는 완악한 마음의 소유자들은 기적을 본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야, 제가 이거 보면서 사람은 이렇다 하고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사람이 어떠냐 하면 일단 내 편이 정해지면, 내 입장이 정해지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바꾸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가족들 모이면 무슨 얘기하면 안 된대요? 정치 얘기, 종교 얘기. 근데 정치 얘기를 왜 하면 안 될까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 나쁜 놈. 그 나쁜 놈 하면은 그쪽이 뭔 소리를 해도 그건 나쁜 소리인 거야. 그래서 그쪽이 뭔 소리를 해도 이거는 또 이러면 또 이제 왼쪽인가 또 하면 안 돼. 이쪽도 해야지. 이쪽이 또 뭔 소리를 해도 이건 다 나쁘고. 야, 지금 이 진영 논리라고 하는 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답이. 어제는 막 오른쪽이 낫다고 했는데, 근데 오른쪽이 낫다는 정권이 딱 바뀌니까 이쪽에 그래 오른쪽이 그러면 또 금방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한 이 진영 논리에 섰버리면 내용의 합리성이나 혹은 그 사안의 진실성 이런 게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한쪽 편 서지 말고 오직 예수님 편에만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오늘의 결론 같은 얘기예요. 제가 지금 농담처럼 말씀드리지만 이게 오늘 이 마가복음 3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너무도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님 편에 서는 것. 자, 이렇게 기적을 보고도 변하지 않는 완악한 영혼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탄식하시고 노하십니다. 분노하세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런 시각을 갖고 있어? 어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나 한번 보자. 장애인을 고치나 보자. 어디 그냥 고치기만 기적이 일어나기만 해봐라. 내가 저놈을 고발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그냥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거잖아요. 그 중심을 예수님이 정확히 아세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안식일에 먼저 이 손 마른 사람을 저기서 이제 사람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예 가운데 세우십니다. 모두가 보라고 가운데 딱 세워놓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런 질문에는 섣불리 답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무리 안식일이라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고발할 거리라고 하는 건 분명히 올바르지 않은 일이란 전제가 있는데 사람을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게 어떻게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긴다는 빌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병자 고치는 거를 잘못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탄식하고 노하시면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죠.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나죠. 근데 이 기적을 본 바리새인들이 바로 뭘 해요? 6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하나도 마음이 그 완악함이 조금도 달라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이런 완악함만 없어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질 것입니다. 저는 이 완악함의 근본이 어디에 있을까? 이 완악함의 근본은 저는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라고 봐요. 이 완악함은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이 사라지고 사단이 패배하려면 그 완악함이 무너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사에 좀 삐뚤어 보고 좋은 것 보면 좋게 여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녹아지는, 즉 완악함이 없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대한민국이 훨씬 더 좋은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완악함이 없어질 때에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는 거고요. 이 완악함이 없어질 때에 가정이 더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그냥 말하면 좀 공허하잖아요.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봐야 됩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서 바로 이 완악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얘기만 나오면 막 흥분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속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완악함이 사라질지어다. 완악함이 사라질지어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진보든 보수든 그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완악한 마음인 거예요. 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절인데요. 산에 오르시고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예수님 앞에 병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부터 해서 말씀 들으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원래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구경하게 돼 있어요. 갔더니 자,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우시는데요. 14절 12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12명을 딱 세워요. 근데 그 세우는 원칙이 있습니다. 세우는 원칙 딱 한 가지의 원칙밖에 없는데 그게 뭐였을까요? 자, 우리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 이게 예수님의 제자를 세운 원칙이에요. 오직 하나.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 이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12명의 이름을 다 보면 여러분 이 사람들 중에 뭐 공통으로 묶을 만한 게 사실 별로 없어요. 오히려 묶는다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뭐 집안이 좋거나 무슨 출중한 능력이 있거나 무슨 의리가 대단히 있거나 성실한 성품이 있거나 이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개개인을 놓고 보면 그 중에 조금 나은 사람, 뭐 이런 사람 정도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람들을 하나로 묶을 만한 공통된 코드가 없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에 능력, 소질, 품성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우리의 공통점은 뭘까요? 뭐 춘천에 살고 있는 소양교회 교인 정도 아닐까요? 우리는 나이도 좀 다 다르고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여러분 우리 집안 수준이 비슷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실력, 성품이 비슷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있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뭐 특별히 탁월하거나 무슨 시험 봐서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요, 예수님이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이 12명의 제자가 한 일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우리들이 잘한 게 있다면 그거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다른 게 있어서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행위 딱 하나, 믿음 앞에 순종한 것뿐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린 다른 것 없어요. 그러니 이것은 감사할 제목은 되지만 누구와 비교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서 무시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제자가 된 것, 12명의 제자 안에 들어간 것이 무슨 본인들이 대단히 어떤 수고로움을 통해서 얻어진 게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주권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필요 없고요. 왜 쟤를 부르셨습니까? 이런 대답도 사실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주권 가운데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러니 이들을 통해 과연 예수님의 마음에 들도록 예수님의 뜻으로 행했다, 여기에는 더 이상의 질문이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그렇게 부르셔서 무엇을 하셨나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게 부르세요. 그리고 14절에 오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데,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해요. 되게 중요한 제자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이요 조건인데,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평생을 통해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제자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보면 고난이 오니까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냐 하면 예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을 떠나고 자꾸 이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목숨 걸고 복음편에 서 있게 되죠. 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조금 강력하게 얘기하면 교회는 떠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떠나면 다른 교회 가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출석하지 않으면, 교회를 아예 떠나면 예수님과도 멀어지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에요.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볼 땐 99%는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키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고수하고 또 신앙의 본된 생활을 훈련처럼 반복해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 다음 단계가 뭘까요? 보내사, 전도도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으면서 뭐 했을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함께 식사하고 이 과정이 다 양육이고 훈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정해서 보내시죠. 예수님 보내세요. 마을로 보내세요. 다른 지역으로 보내십니다. 그렇게 가서는 전도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훈련받고 양육받은 존재로서 보내심을 받아서 다른 곳에 가서 전도하는 게 제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만 있지 않아요. 일주일 내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리면 예배 끝나면 어디로 가요? 집으로도 가고 또 내일 해 뜨면 또 직장으로도 가잖아요. 가서 우리 뭐 할까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제자답게 살아야 하고 직장에서도 제자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전도는 초청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을 열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효과적인 초청과 전도를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성실하게 또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JMS라고 하는 2단 교주 정명석 씨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서 구형이 어떤 결정으로 났냐면 30년 형이 이제 구형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전에도 감옥에 갔고 또 감옥에서 잠깐 나오기도 했지만 이게 반복되다가 또 새롭게 밝혀진 그 신도 성추행 건 이런 것들이 아주 폭발력 있게 OTT 채널들을 통해서 많이들 알려져 가지고 조금 여론몰이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30년 형이 이제 구형이 됐습니다. 상당히 장기형이죠. 지금 이미 나이가 70 넘은 정명석 씨가 글쎄 본인 얘기대로 한 150살까지 산다면 모를까. 근데 아마 그 형이 그대로 집행이 되게 되면 아마 죽는 날까지 아마 감옥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JMS가 그 선교단체죠. 그 2단 선교단체인데 TV 방송을 시작했어요. TV 광고죠. JMS에 오십시오. 유튜브에 아주 지금 광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조만간 지금 방송 채널에서도 일부 종편이라든가 여기서도 하려고 애를 쓰고 돈을 계속 주는데 워낙 이 방송사에 자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걸 지금 막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 영상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잘 찍었는지 우리 JMS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JMS를 믿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수만 명이 그 동시에 이렇게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집회 장면들이 아주 여러 컷 세련되게 편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JMS에는 평화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영상이에요. 여러분 불과 2주 전에 대구광역시에 있는 월드컵 스타디움에는 신천지 교인 10만 명이 작년에 이어서 2번째로 모여서 아주 어마어마한 대형 집회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그 집회에 이만희 총회장이 헬리콥터를 타고 내려서 이거 우리 춘천시장님은 꿈도 못 꾸는 그런 큰 대규모 행사를 한 거예요. 지금 2023년에 10만 명 인파를 모아놓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BTS밖에 없다 이런 임영웅 씨 하나 더 있겠네. 있다 이러는데 신천지가 지금 그걸 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단들이 더 적극적이고 더 활개를 치고 교주가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저 사람들은 더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정신을 못 차리고 하지를 못하는구나. 변화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면 바로 그런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과 사이비들의 모습에 사실은 경종을 울리는 역할도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되겠죠.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바로 자, 우리 1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주관적으로 부르시고요. 이들과 함께 있으면서 양육하고 동행하시고, 그리고 이들을 파송하면서는 전도하게 하시면서 권능을 주시는데, 어떤 권능이라고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귀신 내쫓는 권능은 일부 축귀 사역 혹은 축사 사역으로만 한정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정신 아니게 막 사는 사람에게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면 제정신 아닌 사람이 정신 차리는 거, 이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면 귀신 쫓는 사역을 너무도 협소하게 보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귀신이 행하는 일 중에 뭐가 있다고요? 바로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 그게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과 연결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의 완악함은 논리로 되지 않고 설명으로 잘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으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완악한 마음이 와장창 깨진 대표적인 사람 나오는데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그의 완악한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특별한 경험을 해요. 눈이 안 보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기적이 개인적인 체험과 함께 일어나야만 완악한 마음도 바뀌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개는 귀신 쫓는 권능이 질병에 집중되죠. 그래서 병과 함께 귀신 그 병마가 떠나가면서 병들었던 사람의 상태가 달라지는 것, 이게 이제 대표적인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의 현장인데, 우리 일상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복음을 받아들여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면 불합리하던 사람이 합리적인 사람으로 달라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타락하고 중독에 빠져 있던 사람이 생활의 질서를 가지고 정신 차리는 역할,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의 능력은요, 우리 삶의 한 부분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만 회복시킨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병은 오히려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선 신체의 장애도 그대로 있을 수 있는데, 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삶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죠. 복음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부터 변화가 달라지는 겁니다. 변화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워서 분명하게 사람이 변화되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 이루시기 위해 12명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일종의 샘플처럼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들의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하루아침에 달라지진 않아요. 성령 체험했다고 해서 어제하고 오늘 24시간 만에 다른 인격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사람마다 시간적 차이는 좀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서 가장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예수를 믿고 불합리 면에서 불합리했던 나라가 합리적으로 달라졌어요. 그 대표적인 게 신분제도가 없어진 겁니다. 여성의 인권이 향상된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차별하던 문화가 동등한 사람으로 보는 시각의 변화로 바뀐 것입니다. 채 100년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생각의 변화는요, 하루아침엔 안 바뀔지 몰라도 그 큰 차이가 분명히 달라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생각은 어디서 기인할까요? 전적으로 기독교 신앙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문화권을 봐도요, 남성이 늘 우월하게 살아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택시기사가 아침에 첫 손님으로
여성을 태우지 않았어요. 아세요? 이 작은 가게 매점에서도요, 첫 손님으로 여성을 와서 뭐 산다 그러면 여자가 재수없게 산다고 이러면서, 저 그걸 실제로 봤거든요. 그게 그 70년대에 우리가 살던 방식에서는 여성과 남성을 완전히 차별하고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온 걸까요? 되게 유교적인 시각에서 온 겁니다. 암탉이 울면 어떻게 돼요? 암탉이 울면 뭐 알을 많이 낳겠죠. 근데 지금 그러한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게 서서히 바뀌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뿐이죠. 기독교적 세계관이 유교적 세계관을 바꿔놓은 사례가 우리나라입니다. 공자가 중심이었던 나라가 모두가, 최소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이렇게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하고, 지금 그 평등이 이제 너무 강력해져 가지고 그냥 선생님과 제자도 다 평등하고, 그냥 뭐 그래 뭐 군대도 다 평등하고, 이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에는 이거 아닌데 하는 분들도 지금 이제 나올 정도로 나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요, 개인적인 어떤 성실성의 변화만을 성경이 말씀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12명을 세워서 처음 시작한 예수님의 공동체는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제자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이 마가복음 3장이에요. 그러니 사람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차별하던 이런 완악한 마음, 불합리하던 완악한 마음에 사단의 잘못된 생각들을 예수의 복음이 개선하고 변화시키고 진보적으로 낫게 만드는 이런 변화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이들을 통해 전도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하여튼 오늘의 주제를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제자는. 자, 여기에 마지막 부분에, 3장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 또 재밌는 게 나오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느냐면 31절 보시면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와요. 밖에 서서 예수님을 부릅니다. 그 왜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한데요. 그러나 명확한 건 예수님이 이 가족들을 대하시는 태도예요. 누가 내 어머니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3절이죠.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34절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러니까 찾아온 친모와 친동생들을 만나지 않으세요. 만나지 않고 함께 앉아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라고 말합니다. 야, 이거 우리가 조금 인정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효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야,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그렇지, 어머니가 찾아왔는데 그래 뛰어나가서 절은 못할 망정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고 하면서 만나지도 않으면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효를 실천하신 분일까요? 불효자였을까요? 설마 예수님 불효자겠어요? 예수님 불효자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시고 어머니를 마지막까지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까지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어머니에 대한 책임을 지셨던 큰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친족, 가족들을 외면하거나 버리거나 이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다만 이 마가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엔 의도성이 있는 거죠. 의도성이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제 막 시작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한 사람이 나에게는 지금 가족이야 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계세요. 뭐라고요? 마지막 우리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자, 유대인들도요 가족의 단위의 결속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뭐 우리나라만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이슬람권에 해당되는 나라들 가족 중심 단단합니다. 뭐 터키 사람들 말할 것도 없고요. 네팔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 가서 집 안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 한 20-30명씩 살아요. 가족 중심은 중국도 상당히 결속력이 큽니다. 가족은 하나로 함께 다 미국까지 다 북유럽까지 살지 않아요. 그냥 유럽도 서유럽 사람들이나 조금 뭐 개인주의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가족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이 똘똘 뭉치고 이건 다 당연하게 생각해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가족은 절대적 가치예요. 가족은 흩을 수 없어요. 가족은 부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효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끈끈함보다 더한 것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할까요? 바로 제자 공동체의 하나됨과 결속력과 함께하는 동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어요. 아무한테나 내 어머니란 말 쓰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제 제자로서 하나의 공동체로서 이 12명의 숫자가 이제는 한 덩어리로 우리 함께 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이제 표현이면서도 목적이 있는 표현이신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런 말 쓰잖아요. 한 구역으로 묶였다. 여러분 구역 식구가 더 결속력이 단단합니까? 친족 가족이 더 단단합니까? 이거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역 식구 안에서 정말 가족보다 우리가 더 친해라고 말한다면 그게 거짓말은 아닌 거죠. 그게 무슨 필요 없는 말이거나 과장된 말로 일부러 그럴 말 쓰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강력한 강조의 의미로 이런 표현까지 쓰실 만큼 함께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감사하며 평생을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요, 예수님의 가족이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시다. 예수님 배신하지 맙시다. 예수님 배신하지 말고 예수님 떠나지 말고 정말 나를 위해 생명 바쳐주신 그 예수님의 가족답게 제자답게 우리 일생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울 때 있겠죠. 서운할 때도 있겠죠. 속상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 떠나지 말고 평생 우리 교회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며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